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라. 억지로 기뻐하라 말입니까? 안 기쁜데도 기뻐하라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사도들과 같이, 그렇죠? 그 사두개인들, 시기가 가득한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8번째 복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제 자라가다 보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고, 이제요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한 날 한 날의 삶이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왜 안 기쁜가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원망하잖아요. 기뻐할 그 자리에서 원망하잖아요. 감사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왜 우리를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왜 억지가 아니고 기쁨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그렇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작은 일을 하는데, 그렇죠? 남들이 나는 아무 작은 일 한다고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보람이 없죠, 보람이. 그렇죠? 왜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알아주고 남편이 알아주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데 알아주지 않거든요. 왜요? 사람 앞에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당신 잘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칭찬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기쁨이죠. 오늘도 그 상을 더하게 하시는 이 작은 일을 하게 하심으로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때 유업의 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공부 왜 합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 왜 하지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왜 일합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럼 돈 받을 때 그게 기쁜가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얼마 못 가요. 그 돈이 또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져요. 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작은 일에 요셉과 같이 그 애굽의 보디발의 하인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이 남편을 섬긴다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보고 고맙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남편에게 한다고 했는데 저 남편은 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하다가도 안 하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걸 모른단 말이죠.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잖아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합당치 아니하면요,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죠.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물론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보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인정하시는 그 기쁨,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였을 때도 권능이 있었어요. 모든 병과, 그렇죠? 연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기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가 되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17절) 이하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기뻐하고 있지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한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사도들이 기뻐하잖아요. 능력을 받는 것도 기뻐하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늘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들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지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능욕까지 받지요. 그러면 증인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까? 왜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니까. 능욕받는 그것도 기뻐하는 것이죠. 왜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늘에 기록되는데.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은 육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근데 하늘에 그럼 어디에 기록한단 말입니까? 생명책이죠. 생명책.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지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한 날의 삶이 기록되고 있지요. 어디에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우리의 몸으로 선을 행했으면 기록되는 거예요. 또는 악을 행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기록되는 것이죠. 그냥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는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뭐가 기쁨입니까? 선을 행하는 그것이 그렇죠. 하늘의 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죠. 악을 행할 때에는요. 악을 행할 때에는 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기록되는 행위가 있죠. 생명책이 있는데 그렇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하늘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세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가지로. 첫 번째 삶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잖아요. 유무상통이죠. 유무상통. 예? 누구도 예루살렘 교회 누구도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하거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자가 없잖아요. 유무상통이죠. 그럼 소유를 파는 것이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를 주는 거,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행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소유를 팔아, 그렇죠? 필요를 따라 사도들의 발 앞에 주어서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 억지로 파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파는 것입니까? 왜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보니까 기뻐하는 거죠.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사도행전 4장이죠.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밭과 집을 파는 자잖아요. 그럼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억지로 밭이나 집을 파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쁨입니까? 기뻐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죠. 왜 파는 것입니까? 첫 번째 유무상통하는 자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보석으로 쌓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보석으로 쌓는 것은 마지막 불의 공력을 받을 때에 그렇죠? 불타지 아니함으로 상을 얻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이나 집을 파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들은 에베소 2장 20절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기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이지요. 사도들은 주의 증인으로 살잖아요. 주의 증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물세례 받게 하여서 그들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제자로 세우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렇죠?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유무상통하고 그들도 큰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하여, 그렇죠? 밭과 소유를 파는 자들로 세우는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 일을 하는 것도 기쁨인데, 그 일을 하는 우리를 그 시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자들의 합당하게 여기신 것을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쁨이고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기쁨으로 사십니까? 기쁨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언제 기쁘나요? 육신적인 것이 잘 됐을 때, 세상적인 것이 잘 됐을 때, 그런 게 기쁘잖아요. 세상 게 많으면, 돈이 많으면, 적으면요 속상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아직까지도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이 왔다 갔다 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쁨이 왔다 갔다. 그럼 육신이 건강할 때는 기뻐하다가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육신이 좀 아프시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건 아직도 도의 초보예요. 초보. 믿음이 초보예요. 건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으면 기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셔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허락한 것, 사단과 마귀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이까? 말씀이 있어야죠. 근데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지 원망하고, 왜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원망하고,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공부도 안 시키고 뭐도 안 시키고, 원망하고. 원망하려면요 한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원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근데 문제는 평안할 때는 기뻐할 수가 있지요.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 올 때도 처음에는 비록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면 기뻐하는 자가 되죠. 뭐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까? 기쁨이 없어요. 왜? 육신의 목숨을 위해 살기 때문에.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아갈 때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요. 왜요? 미래 결실하게 하는 말씀의 뿔을 뿌려주셨잖아요. 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보리에 결실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기쁨이 있나요? 왜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나요? 내 마음이 결실과 열매 맺는 데서 다른 데로 가 있단 말이죠.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왜 알지 못합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그 말씀 왜 주셨나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왜 주셨나요?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또는 언제까지 미래 결실하는 기쁨으로만 살 겁니까? 네? 더 자라가서 보리의 결실과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 살아야 되고, 더 자라가서는요,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교회 각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데,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저 권사님 때문에 못하겠어. 뭐 때문에 못하겠어. 왜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무슨 천사들, 죄 없는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말씀 받아가지만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은 꼭 권사니까 나보다 더 잘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됩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높게 여겨야죠. 왜요? 다 죄인이니까. 믿음의 어린아이가 어떤 자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뭘 못하겠다. 사람 앞에 있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죠. 저 사람이 뭐 하든지 말든지, 물론 내가 더 잘했으면 저 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붙들어 줘야지, 온전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지 못해. 말씀 앞에.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안 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이 목사님은 말씀도 많이 깨달았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은 것처럼 흠도 없을 것 같습니까?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게으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해요. 사람 보지 마세요. 네?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근데 무슨 사람이 안 넘어집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한번 넘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네? 근데 문제는 같이 넘어지면 안 되죠. 네?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권사님은 어떻게 저때 가서 떠버리라 말하는 보여주신 겁니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잡아주기 위해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라고 말씀했죠. 근데 앞선 자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밑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잡아줄 수가 없어요. 따라가면 안 되죠. 분별해야죠. 근데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저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 일이 저게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자빠지는 게 뭐냐면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장로가 어땠더라. 목사가 어땠더라. 목사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사자예요. 사자.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도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안 쓰신단 말이죠. 말씀을 안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목회자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계속해서 한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뭐 귀한 직책이고 잘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나의 그렇죠? 사자로 목자로 세우셔서 오늘 저를 통해서 나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셔서 오늘 나에게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지만 제가 뭐 잘나서 많이 깨달아서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자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 사람 보고 넘어지지 마세요. 마지막 시험이 사람. 마지막 시험이 사람이에요. 요나단,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왜 넘어집니까? 아버지 쫓아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인정줄 끊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은 다 온전해도 허물과 죄가 다 있어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사람 때문에 실족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자도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표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원망이 가득해요. 뭐만 해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꼴 보기 싫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 된단 말이죠. 나는 왜 맨날 이 하찮은 일을 해야 되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도 그렇죠? 여러분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17세에 팔려가서 종인데 애굽 말도 못하는 그가 처음에 애굽 말도 못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심부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대문 열고 가서 농사 일하고 허드렛 일하고 주인이 오면 신발 벗기고 신발 닦고 그런 일, 뭐 대단한 일 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총리인데 장관인데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셉이 조그만 17세 소녀 하나가 일하든지 말든지 지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보디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게 요셉의 연단이잖아요. 그를 연단하시기까지 그 발을 착고에 채우신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요. 지극히 작은 일을 행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작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왜 나만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작은 일이 의미가 있어요. 왜? 유업의 상이 있으니까. 주께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이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이 왜 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자라가야죠. 사도들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봐야죠. 먼저
소유를 팔아 가난한들 주는 게 그 기쁨이 하늘에 보화가 있으니까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니까. 근데 그 기쁨만 계속됩니까? 기쁨이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들과 같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제요 돌이키는, 복음을 증거하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 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자라가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의 자리까지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만족하지 마세요. 또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지요. 그 시험과 환난 왜 일어났는지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뒤로 떨어져요.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단 말이죠. 왜요? 아직도 육신의 사람, 우리 겉사람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 대부분 찾아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가?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의 일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여러분이 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남편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뭐 세상 일 바라는데, 예? 육신의 일 바라는데,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뭐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프지도 않고 뭐 그런 거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다 죽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왜 심는 것은 다 썩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왜 육신의 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과 그런 좌절과 그것들이 왜 육신의 것 때문입니까? 뭐 좋은 대학 못 들어간다고 뭐 나라가 망했습니까? 인생이 망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더 망쳐요. 물론 좋은 대학 나와서 바로 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 큰 명예,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더 말아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 좋은 사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죠. 기준이 거기 있어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의 소유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존재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잠깐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기쁨이 더 커지는 것이죠.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저희는 그냥 저희가 아니죠. 사도들이죠. 근데 어떤 사도들입니까? 이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사도들이 된 것이죠.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았어요. 채찍질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다면 42절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니까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했잖아요. 너희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 채찍질했잖아요. 그러면 또 나가서 그 일하면 또 채찍질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또 채찍질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서 가르치기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무엇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 기쁨이 그게 첫사랑인데 첫사랑이 처음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처음 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내가 부한 것보다 이게 더 기쁜 거죠. 이게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라다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돈이 많은 게 기쁜 것이 아니라 뭐 건강한 게 기쁜 거, 뭐 육신에 뭐 일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것이 기쁘잖아요.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나를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빼앗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버린단 말이죠. 버린단 말이죠. 왜요? 육신의 기쁨, 세상의 기쁨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바꿔버려요. 어린아이는 뭐가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뭐가 귀한지 몰라요. 자기 집에 귀한 것을 바꿔버리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쌍을 삭게 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기쁨과 육신의 기쁨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금방 바꿔버려요. 금방. 그래서 기뻐할 자리에서 원망하고, 감사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사랑해야 될 자리에서 짜증을 내고 미움을 바라고. 저희가 그 기쁨이 없으면 42절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럼 분명히 그렇죠. 성전에서 할 때 그 공회가 열리고 자기들을 능욕했는데, 채찍질하고 능욕했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제사드리러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서 그 성전에서 보이는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게 아니죠.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들은 핍박할지라도 오늘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죄사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렇죠? 너희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그 하나님 성령을 따라 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냐.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복음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죠? 죄 사함을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두 번째, 집에 있든지. 그럼 집에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돼요. 사도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토와 토지와 밭과 집을 판 자잖아요. 근데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무슨 집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뭡니까? 집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뭐 합니까? 떡을 떼며. 무슨 떡을 떼는 것입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죠. 생명의 떡이죠.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뭘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럼 집에서는 뭐를 떼는 것이 집입니까? 생명의 떡을 떼는 것이 집이에요. 보이는 성전에서는요, 보이는 성전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율법 아래서, 그렇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들을 율법이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그들도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제사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과 집을 나누었었잖아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친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성전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맞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근데 집에 있는 자들, 곧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됐잖아요. 이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죄사함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졌는데 왜 또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믿었잖아요. 예수가 죽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믿어졌잖아요. 또한 그를 통해 성령을 받았지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8절이에요. 요한 1서 2장이죠. 이 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2절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들어야죠. 예수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그럼 미혹하는데 뭘 갖고 미혹합니까? 거짓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거짓말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지요. 근데 뭐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지요. 미혹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데, 자,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누구의 말이, 누구의 교훈입니까? 마귀의 교훈이잖아요. 그럼 마귀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부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줘. 오늘 교회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목회자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공식적으로 나온 무슨 뭐 구원파나 뭐 이런 것들 빼놓고 말이죠. 오늘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귀신도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십자가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알지 못하니까 교인들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렇죠?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높이셨다는 말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높이신 목적이 뭡니까?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의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게 하고 너희의 늙은이들은요 꿈을 꾸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곧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유무상통하는 자로, 큰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이 더러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안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거룩한 우리끼리 모여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세상 일도 안 하고 세상 일은 더러우니까 세상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대적의 나라에 끌려가서도 뭐 합니까? 총리도 하고 다 해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아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다. 세상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십니까? 예? 미혹의 역사가 목사들을 통해서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 지키면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가 축복받고 육신의 그 복을 말한단 말이죠.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한단 말이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 왜 줬습니까? 특별히 진리의 말씀, 이미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왜 주셨습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됨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에 뭐가 잘 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영광 돌리고 뭐 한다고. 그럼 문제 생각해 보세요. 자, 육신의 물질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육신의 물질을 많이 주실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습니까? 걷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걷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원망하겠죠. 물론 우리가 부르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일 때는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랐으면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것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하나님이 기운이 불면 다 시들어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좌우됩니까?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줬는데 다시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매이게 하는 거. 순복음교회가 삼중 축복이죠. 네? 물질의 복, 뭐의 복 다 뭡니까? 육신에 관계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고 뭐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떤 게 된 겁니까? 저 사람 복 받은 게 아니라 죄 져가지고 저주 받은 거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가도 못 갔어요. 육신으로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어요. 맨날 하나님의 백성 섬기느라고 뭐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들 어떻습니까? 집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를 위해 버렸어요. 제일 불쌍한 자. 그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물세례는 있어요.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해요. 하나님을 금신상으로 보여주는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뻐하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쁩니까? 유무상통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밭과 집을 파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참 기쁨이란 말이죠. 예수 십자가 부활을 말한다고 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다. 육신의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놨어요. 하늘의 것만 봐도 힘들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하니까. 근데 하늘의 것도 말하고 세상 것도 말하면 하늘의 건 다음에 가봐야 아는 것이고 주고 봐야 아는 것이고 뭐가 먼저 있습니까? 육신의 것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평안을 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평안을 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시험과 환난이 많이 오는 게 좋습니까? 육신이 좀 등도 따숩고 뭐 배도 부르고 좀 잘 되고 자녀도 뭐 잘 되고 그런 게 좀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운가요?
시험이 많은 게 여러분 좋겠습니까? 시험이 좀 없고 육신도 좀 잘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 바라시나요? 어떤 거 바라시나요? 뭐 바라시나요? 여러분 앞에 욕과 같은 큰 시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도 다 날아가게 하고 자녀들도 다 날아가게 하고 육신의 병까지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다 육신의 것 물론 걷어가시지요. 하나님이 다시 주시죠. 뭐가 복인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오늘 교회가 뭘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믿음 생활 바로 하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 해요. 만몬이에요. 만몬.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큰 교회 장로 세우죠? 누굴 장로로 세웁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안 세워요. 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한국교회가 장로들을 대통령으로 세웠다고 좋아했는데 대통령 하라고 장로 세웠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일이 큰 겁니까? 장로는 교회의 장로예요. 교회의 장로. 교회를 하기 위해 세웠는데 세상 일이 먼저인 줄 알아요.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오늘도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부인할 때가 많아요. 날카롭게 봐야지. 또 한 가지는요, 그렇죠. 그럼 거짓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자, 그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에서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세상의 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생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같이 예수 믿는 옛날에 친척이나 누가 아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그렇죠? 나랑 같은 권사인데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육신에 뭐 염려할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 받고 나서 육신도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그렇죠? 뭐 풀리는 육신적으로 봐서는 풀리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고 나는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좀 저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육신의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어디 여행도 가고 뭐도 가고 육신은 즐기겠죠. 육신의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물질 쓰느라고 하나님도 못 섬겨요. 네? 부하려 하지 마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부한 게 죄는 아니에요. 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하게 하세요.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 소유 쌓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 팔아야죠. 재물에 치심치 말고 왜 나를 부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렇죠? 가난한 자가 소유를 팔아, 아니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나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보다 부자인 나가,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게 누가 더 많이 돕겠습니까? 누가 더 상이 클까요? 치심치 말라는 것이죠. 뭐 세상 거 가지는 것이 뭐 불결하거나 나쁘다거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는 청지기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물질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아내,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 육신만 보지 말고 그의 영혼을 보란 말이죠. 영혼을 봐야지.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우리가 요절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을 믿는 믿음은 한 번 믿으면 그게 믿음이 계속 똑같나요? 알면 알수록 자라가나요? 알면 알수록 자라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알면 알수록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교회에 이미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자라게 하시려고. 그럼 믿는 믿음과 아는 일이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에요. 믿었잖아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잖아요. 가르침. 그렇지요?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소유를 파는 것이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유무상통이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죠. 더 자라가는 자들은요, 큰 권능을 입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를 위하여 밭과 소유를 파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교회에서 이미 믿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되게 하는 것은 먼저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가 따로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누가 우리의 형제예요? 자매의 모친입니까?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오전 묵도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 14절로 17절 말씀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계속해서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여서 이제 우리도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뭐만 행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만.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그 선한 일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사도들이 이제 그렇죠?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그럼 전도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미 도가 믿어졌는데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전도합니까? 아직 몰라서 보이는 성전에서 나와서 율법을 따라 제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교회에 앉는 자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럼 사도들이 왜 쉬지 않습니까? 네? 왜 쉬지 않나요? 첫 번째, 주께 받은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사명자로 세웠는데 우리의 남은 때가 오래입니까? 잠깐입니까? 육신의 남은 때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안개와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거의 60이 넘으셨는데 오래 산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손잡고 시장 가던 어머니가 기쁘게 했던 명절이나 이런 때 그 어머니 손에서 내가 그렇죠, 한 5살에서 10살 이럴 때 엄마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내가 할머니가 됐고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머니나 엄마 품에서 내가 어린아이로 있을 때가 아주 몇십 년 같습니까? 엊그제 같습니까? 짧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쉴 수 없는 것이. 세 번째는요, 육적 이스라엘을 보기 때문에. 오늘도 율법 아래 자기의 가운데,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보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근데요,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로 있어요. 육체에 속한 자로 있어요. 그러니까 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빨리 예수님의 분부한 걸 가르쳐서 그들도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유무상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어서 그들도 주를 위하여 밭과 집을 파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들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데 바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기들을 성령의 증인으로,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자기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쉬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쉬는 자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가 쉬는 자예요. 일을 안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그 자리가 쉬는 자예요. 결실이 없는 그 자리가 쉬는 자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 자리가 쉬는 자지요. 기도가 없는 그 자리가 쉬는 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자리가 쉬는 자. 세상 더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쉬는 자예요.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잠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낮에는 일하죠. 밤에 자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말하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망의 공고와 몸 가운데서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쉬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원망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미움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근데 우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비춰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 일을 쉬지 않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그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일어났다가 조금 얼마 가다가 또 지쳐가지고 피곤해가 쉬어요. 네? 뭐가 안 됐어? 뭐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각자 세우신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지요. 그럼 오늘도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것을,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가세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죠. 가다가 쉬고 쉬면 좀 괜찮아요. 가다가 뒤로 물러가요. 결국에는요, 침륜에 떨어져가지고 말씀도 받지 못하고. 누굴 쫓아가세요? 믿음 없는 남편 쫓아가면 망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 말 들으면 망해요. 말씀 쫓아가야죠, 말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쉬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잠자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네? 기도를 쉬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그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미움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세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길을 앞서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자라간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 기뻐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 생명길을 오늘도 앞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그 성령을 따라 나서 그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망 불평의 자리에 들어 누웠을 때가 많았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시기에 사로잡혀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더러움과 썩어진 것에 사로잡혀서 그 열매 없는 사망의 모험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비춰주셔서 이제 쉬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그 생명길을 이제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생명길에 다시 세워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무릎과 다리와 무릎이 연약하여서 달려가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건하여 주셔서 쉬는 자, 뒤에 처지는 자가 아니라 앞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일어나야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죽었는지 뭐가 산지 오늘도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죠. 좀 환경 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못 나온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지요. 들어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죠. 지금 이 동산교회는 이제 말씀에서 계속해서 가는데 자기는 주일날만 나와서 말씀 들으면 뭐가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채워줘야 잘하는 것이죠. 먼저 믿는 거예요. 믿는 말씀을 들어야 믿죠. 믿음이 자라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